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가 21장에서 이어지는 비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장의 비유는 두 아들 비유하고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분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노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이 비유를 전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서 또 천국을 비유하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이 혼인은 먼저 초대할 사람들에게 결혼식에 대해 구두로 알려주고 결혼식 날이 되면은 종들을 보내서 이 초대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날짜가 되자 그 절차를 따라서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오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결혼식도 아니고 임금이 준비한 결혼식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결혼을 준비한 결혼식인데요. 그런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참석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이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시는데요.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초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그저 참석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 일이 임금이 초대한 이 혼인잔치보다 더 우선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에게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그저 자기 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임금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대항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 동네를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24장에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심판이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보낸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성이 불태워졌고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불살라지고
또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죽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 되는 그 예식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그 도시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임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로 몰려들었습니다. 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임금의 초대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었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혼인잔치였지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발견되었고 그 사람이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이 사람을 초대할 때 이 초대를 하는 사람이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까지 함께 준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초대를 받으니까 예복을 입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그 예식에 들어왔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나가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예복을 입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만드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시지만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좀 동일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주여 주여 할 것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먼저 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냥 이 혼인잔치를 접지 않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섭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이 혼인잔치,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누구나 초대되고 있는 그 혼인잔치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은 거룩합니다. 말씀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말씀의 준엄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떨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매우 겸손하십니다. 매우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거룩해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지게 된 이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초대되게 된 이 천국문, 이 혼인잔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높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매우 겸손하셨던 것처럼 육신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고 청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